오늘 말씀은 잠언 3장을 보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길, 나의 가는 길에 대한 것을 그냥 쭉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잠언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보시면서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요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많이 와닿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첫 걸음을 걸을 때에 부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며 정말 그를 바라보면서 그가 넘어지면 붙잡아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관심이 그 아기에게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관심을 우리에게 쏟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 되기를 소망하시고 행복하기를 소망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기에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바 된 그 사랑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나에게 있다는 것, 그 말이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나의 이 길이 나를 부유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 관심을 쏟으시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 바른 길,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길을 걸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은 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아래로서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순종하는 자가 건강하게 장수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연약한 몸으로 오래 산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평강을 누리면서 장수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평강은 샬롬이란 말씀입니다. 그 샬롬의 의미는 평화, 번영, 행복, 건강, 안전, 완전이라는 뜻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몸으로서, 건강한 몸으로서 행복한 삶으로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범사에 잘되고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평화와 번영과 행복과 건강, 안전, 완전을 누리며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자녀들이 전에와 달리 부모들과 같이 살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또 결혼을 한 자녀를 둔 부모님께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그 아들과 좀 같이 안 살려고 하세요? 그랬더니 아유, 제가 싫어요. 제가 같이 안 살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 자녀들이 부모들과 같이 살면 손주도 받으시고 집안 살림도 다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녀들이 너무 편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기보다는 부모로 인해 편함을 누리려는 자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아이를 맡기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관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 마음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장수의 복과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관찰하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범사에 잘되고 장수하시기를 원하거든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공경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어 내 마음편에 하나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자와 진리가 있을 때 명예와 존귀 여김을 받게 되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그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소위 인복이라고 하지요. 그러면 인자와 진리는 무슨 말입니까? 인자는 원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로 사랑, 은혜, 인자, 인애, 자비, 친절, 온정, 연민, 호의, 경건 등의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진리는 에메트란 단어로 상황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견고하게 자신의 말한 바를 확실하게 지키는 성실성을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faithfulness라고 말씀을 하죠. faithful이 무엇입니까? 성실함, 신실함을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변하지 않는 사랑과 성실성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살면 명예와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나의 취직과 나의 승진을 위해서 잠깐의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50%가 넘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정말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역행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말씀대로 진리는 끝까지 남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여러분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5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를 원하는데, 이 세 번째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앞에 붙잡힌 자는 결국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사춘기 때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그냥 내 멋대로 살게 냅두세요. 왜 자꾸 나에게 간섭을 하십니까? 하나님, 불편합니다. 그냥 내가 멋있는 인생 내 멋대로 한번 살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간섭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이런 기도를 했었죠. 얼마나 어리석은 자의 기도였습니까? 내 인생 내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루어 주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빨리 인정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쉬워지고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자기 자신의 미래입니다.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미래를 생각하며 내가 어떻게 될까? 가장인데 또는 부모인데 우리 가족의 생계는 내가 책임을 질 수 있을까?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그러한 현실은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본 것은 많아서 더 좋은 생활 환경에서 살고 싶은데 영화 같은 삶을 살고 싶은데, 이런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제일 두렵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책임져 주시며 우리의 미래 동안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부를 누리고 싶습니까?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의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첫 소산으로 11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11조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정과 물질을 관리해 주십니다. 여러분, 돈을 모으고 계십니까? 어떻게 돈이 잘 모아지시나요? 이상한 데로 자꾸 빠져나갑니다. 돈은 아무리 모아도 빠져나가는 것이 돈입니다. 돌고 돈다고 얘기해서 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11조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하늘의 재물을 쌓아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물을 지켜주시고 우리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첫째, 나의 죄와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둘째, 연단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와 또한 채찍질을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주는 것은 우리가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다. 다윗도 전쟁으로 계속된 승리로 인해 그의 마음이 자고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때가 있었습니다. 솔로몬도 그의 삶이 너무나 충만하고 너무나 좋은 생활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그의 말로에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축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되고 나의 한계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누구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람도 돈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나를 도와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영성 집회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제가 1995년도에 미국에 가서 2006년도까지 미국에 있었는데요. 미국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1995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누나가 바이올린을 전공을 하는데 아이들을 가리키려고 한국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인이 전화를 하면서 자기 딸을 바이올린을 가리키고 싶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제가 잠깐 학교에 가서 없었을 텐데 저희 누나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사람이 집에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며 자기 딸한테 바이올린을 가르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바이올린이 보고 싶다고 한번 보여달라 그러더군요. 그래서 세상 물정을 모르는 목회자 자녀인 저희 누나, 아무것도 모르는 누나가 그 바이올린을 꺼내주며 보내줬을 때 이 사람이 갑자기 총을 꺼내면서 강도로 변하거든요. 또 총의 무서움을 모르는 저희 누나는 그 또 총을 뺏으려고 실랑이까지 벗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 바이올린만 뺏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경찰이 와서 지문 채취하고 그러긴 했지만 참 막막했습니다. 평생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없는데 심적으로 정말 많이 힘들더군요. 며칠이 지나고 저녁에 갑자기 이 강도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하는 얘기가 자기는 조폭인데 자기 부하가 뭣도 모르고 한 짓이라고 바이올린을 그 밤에 와서 돌려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 밤에 저희 집을 찾아온다고 하는데 얼마나 무섭던지요. 정말 겁이 났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었습니다. 미국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영어도 못하고 그래서 경찰한테 연락도 못하고 그래서 동네 아는 형한테 좀 와줄 수 있냐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평소에 싸움을 잘한다고 무용담까지 자랑하던 그 형에게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는 말이 가족이 있어서 어렵겠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날 밤 얼마나 무섭게 뜬 눈으로 밤을 새웠는지 모릅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사람은 의지할 게 못 되는구나. 도와줄 사람 그 어디에도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배웠습니다. 다행히 강도는 그날 밤 오지 않았습니다. 수사를 하던 경찰들도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있더군요. 유학 생활이, 외국 생활이 그렇게 참 힘들다는 생각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는 교수님을 통해서 그 교수님이 아는 경찰들한테 이렇게 이런 상황을 얘기했더니 그 경찰이 그때부터 신경을 쓰면서 결국 범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적으로 바이올린도 찾고, 또 겁도 없이 저희 누나는 혼자 가서 법정에 가서 증언을 하더군요. 여러분, 세상에는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밤에 나를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고 우리 하나님밖에 없구나. 도와주시는 이는 나의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때 시편 23편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가 반드시 체험을 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직접 하나님을 체험해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납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나에게 엄습하고 괴로움을 찾아왔습니까?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하길 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미국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나는 돈도 많고 우리 자녀들을 잘 되고 나는 행복한데 내가 왜 하나님이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다. 왜냐? 이 사람은 평생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이 여러분에게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도의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기도의 단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 1929년에 시작된 경제공황으로 허덕일 때에 수많은 공장들과 은행들이 파산하고 경영주들이 줄줄이 자살하는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불황 중에 J.J. 라스코라는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뉴욕 맨하탄 한복판에 102층짜리 초대형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저 사람 정말 미쳤다, 얼마 가지 않아 쫄딱 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라스코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실직한 사람 4,500명을 고용해서 빌딩을 지어나갔습니다. 여러 번 위기를 겪었지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빌딩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운 것이 바로 뉴욕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8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미국이 상징하는 건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상징하는 건물이 된 이유는 빌딩이 높거나 멋있게 지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이 가장 큰 위기 가운데 지어져서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그러한 상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울 때에 기도의 단을 쌓으시길 원합니다. 야곱이 꿈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받고 베델이라는 단을 쌓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만나 단을 쌓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분명히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쩌면요, 정말 그러한 끊임없는 고난이 나에게 복일 수도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의 억울한 감옥살이를 통해 그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러한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욥은 신앙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더 많은 복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어려움을 통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을 오히려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나만 바라보십니다. 여러분만을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잠잠히 바라보시며 기쁨을 억누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며 징계와 꾸지람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며 구원의 길임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너의 하나님이시라. 아멘.